예, 뭐 이제 오늘 하고 나면 한 4번 정도 더 하면 빌립보서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열왕기서로 넘어갈 겁니다. 열왕기 상하를 할 건데 뭐 미리 읽어보십시오. 미리 열왕기 상하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고 다시 역사서로 넘어갑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이제 끝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보이고 이제 빌립보 바울의 서신도 편지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앞에서 다뤘던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총 정리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고 관용하며 염려치 말고 감사해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명령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 분명히 명령처럼 보이죠. 그렇죠? 기뻐하라, 관용해라, 염려치 말라,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 대표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은 결단코 우리를 마취제 놓는 거죠.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성경에서 어떤 장치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불안하면은 주문 외우듯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뻐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감사하라 이랬으니까.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이 그런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뭐 주문에도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는 우리 예전에 했거든요.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신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정황, 상황, 상태에 의해서 그게 내가 기뻐하지 않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는 것은 너희가 다른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에요. 확신, 즉 그분께서 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오늘 내 호르몬에 의해서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뭐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슬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항상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물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식적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숨쉬듯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일 하나에도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도 내가 저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나님과의 그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뿜는 것.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너무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구한 것만 하나님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 이놈이 나한테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 할머니가 그랬는데, 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알지.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에게 요구할 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계신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를 도대체 뭘로 하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 살면 우리의 기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면 결국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이 결론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건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남는 건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즉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며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내 우월감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관용과 병행을 이루는 겁니다. 이 기쁨은 관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뭐 굳이 원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미를 딱 던져줬을 때 이게 이해가 딱 잘 될 때가 있어요. 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는 참고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다른 나라 말로 돼 있어요. 두 개가. 이 단어 에피에이케이아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게 있고, 그 관용에 대한 겁니다. 관용.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관용인데, 이게 이제 뜻이 공평함도 있고 부드러움, 뭐 너그러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칼빈 선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관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덮어주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칼빈이 해석한 방법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다스렸죠. 그죠?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렸어요. 모든 그 세계를. 그래서 로마 제국이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문화가 좀, 지금 이탈리아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가 문화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문화가 뛰어났던 건 그리스였거든요. 그리스가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요. 이 그리스 사상은 당시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상과는 맞지 않아요. 반대 입장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사상 자체가 거기에 뭐 신들 등장하고 하잖아요. 제우스 등장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인본주의니까 배척해야 돼,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 자체가 그 시대 당시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던 모든 그 시대 세계가 이제 물론 유럽을 중심으로 해요.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중동까지 해서 이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던 테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구약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학, 그걸 정리할 때 그리스의 신학
철학과 용어를 착용한 건 사실이에요.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당, 이 땅, 이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천당이 있어라고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에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착용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 뭐 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은 건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해요? 정의가 안 돼요. 신학이 이런 철학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관용의 뜻 중에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합리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엄격한 정의와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훌륭한 합리성. 합리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의로움. 그죠? 이런 것들을 상식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성이 아니고,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말은, 합리성이 다만 이론이나 이상이나 규칙이나 법이 아닌, 인간성 위에 있다는 합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 위에 상회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차용하여 사용할 때는 그 합리성이 인간성 위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이 너그러워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아주는 그런 건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관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그 관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 기뻐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기뻐할 조건들이 전혀 없어요. 그죠?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안팎으로 난리였어요. 난리. 분명히 예수를 믿는 같은 신앙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차이로 인해 교리와 신학적 다툼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신학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제 교단도 세워지고 각자가 추구하는 신학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때는 신학이 정리가 안 돼 있던 상태란 말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이때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몰라요. 삼일체 개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바울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 거지, 그것도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잘 몰라요.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니도 맞고 되는 거예요. 이때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네가 맞고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때는 성경도 없었을 때니까 신학 성경이 정경화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신학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네? 초대교회가 도대체 뭐가 좋아요? 지금보다 뭐가 더 좋죠 도대체? 지금이나 그때의 인간 군상은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때 싸우던 거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부르시는 일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초대교회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학이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역사를 보면,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까지, 그리고
그 초대교회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조금씩 성장시키시거든요. 한 방에 빵 안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답을 맞히고 진심을 바치는 것과 같은 시간과 상관없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은혜의 부르심에 붙들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거부하고 고집도 부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용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합리성. 하나님의 성품 위에 있는 합리성. 그러니까 교회 역사도 그렇게 차근차근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갔다면, 신학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갔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겠죠. 은혜 받았다고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만 하면 되니까 교인들끼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본문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가깝다라는 말은 가깝다라고 번역한 원어의 단어는 시간적으로 코앞에 닥쳤을 정도로 임박했다. 바로 내 앞에 있어. 그 말이에요. 이건 공간적으로 근처 또는 함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 가깝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에서 가깝다, 여기서 사용한 가깝다는 단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본문, 설교문, 요 정도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한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주의 약속의 날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현실에서는 멀어 보이지만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 목적하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고 일하신다는 것. 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그리스도 창가, 우리가 계속 봤죠, 그렇죠? 그리스도 창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 먼 곳에서 그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끌어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는 현실의 고난에 참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과정을 겪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그 과정을 다 몸소 다 겪고 나중에 부활에 이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거나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을. 그의 인생과 부르심은 아직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때,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고난의 이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게 나에게 감사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지만 현실적 부름과 책임을 외면할 생각도 없고 어렵고 고단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지 않고
역사는 권력자의 조작으로 그 운명이 갈리는 것도 아니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무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잘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들, 그죠? 근데 그러한 전쟁이나 어떤 인류에서의 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연한 어떠한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됐거든요. 지금처럼 흘렀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2차 대전, 세계대전에서도 히틀러가 막 전 세계를 먹을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연합군의 어떠한 우연은 여기서 이제 역사에서는 우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우연에 의해서 저들이 독일이 뭐한 어떠한 실수를 하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원래는 다 알 수 있었던 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독일이 외면한, 거긴 안 올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든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당연히 인천을 조심하라고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북한에서 야 그쪽으로 누가 오냐 이렇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 큰 배들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냐 막 이렇게 돼서 이게 관과됐단 말이죠. 이런 우연들, 이런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일들, 그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면 참, 그럼 우연히 그럼 계속되면 필연인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라는 거예요.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간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과 반대와 오해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서 관용이 나올 수는 없죠. 이것은 모든 신자가 겪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악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시고 그 최악의 자리도 거뜬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런 시공간에 살게 하시는 건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힘드니까 이게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피조물에게 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맨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무대니까, 삶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긴 한데, 자, 어떤 스포츠 게임이 있어요. 스포츠든 어떤 게임을 할 때, 그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가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해요. 경기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죠? 그리고 그 게임을, 그 스포츠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규칙이 안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무조건 뭐 힘센 사람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러한 규칙과 제한이 없으면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과 노력과 최선을 보일 수가 없죠. 막말로 뭐 약물투 해가지고 이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규칙도 없고 이런 거 하면. 장비가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장비를 좋은 걸 사겠죠. 그렇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이나 인내나 극복과 같은 것들은 형태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처럼. 그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죠. 자,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죠? 이게 서양 애들이 좀 약간 이 자유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유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은.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 특히 심해요. 쟤네들을 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담배를 아직까지도 건물 안에서 담배를 다 피죠. 그죠? 요즘 유럽은 많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커피숍 가면은 다 담배 펴요. 아직까지도. 그럼 내가 담배 필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럼 안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죠? 상대방에게 자유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규제 안에서 자유거든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면은 감옥 가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예요, 우리는. 그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인데 대기업들이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감방 가요. 규제라는 게 다 있어요. 그 규제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듯이 철도가 잘 달리려면 철길 위에서 달려야 되는 거죠. 그죠? 금붕어가 자유롭게 살려면 물속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 겁니다. 특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란 우리가 가진 진심이나 결정이 시간을 가지고 더 크고 더 넓으며 더 깊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그 기회인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 하나의 장치 같은 거라는 겁니다. 고함 지르고 성질 부리는 거 누구나 다 하죠.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하시지 않고 시간을 요구하시고 공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그냥 그렇게 구경꾼 되는 인생은 없어요. 수동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설자가 되기 쉽죠. 제가 저걸 왜 저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일을 저렇게 할까? 쟤는 왜 사람한테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거 우리는 상대방, 3자 입장에서는 설명이 다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설명 안 됩니다. 일단 나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쁜 게 제일 우선순위로 빡 튀어 올라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시간을 요구하시고 공간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신앙 인생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로 빚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선수로 해설자가 있을 때 하고 선수로 직접 뛸 때랑 완전 달라요. 그죠?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선수로 뛰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내 육체로 내 몸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육체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명예이기도 해요.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은 다 축구 선수예요. 그죠? 월드컵 할 때 축구 선수, TV 보면서 월드컵 보고 있으면 다 축구 해설자들이잖아요. 다 자기가 제일 잘해요, 세상에서. 그죠? 자기가 제일 잘하고, 그 감독이 더 잘해요. 근데, 작전은 감독이 더 잘합니다. 그 감독이 아무리 못나도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 축구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뛰어봐, 네가 뛰어봐 이러면 못 뛰죠. 그죠? 또 그렇게 또 스포츠의 재미죠. 뒷담화하고 하는 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지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그러면 천당 갈게 지옥 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내가 성공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인 겁니다. 그러니 영광된 우리의 신앙을, 그 신자된 책임을, 그 순종과 믿음의 승리를 삶 가운데서 펼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있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마치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고 오신 거다.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위대한 현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잠잠한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탈하고 내 마음은 늘 언제나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심장은 지금도 쿵닥쿵닥거리고 있는데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둘리 아세요? 둘리? 만화? 옛날에? 그 둘리가 여간 말썽꾸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고길동이 집을 다 박살내고 막 개구쟁이잖아요. 온데 세상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은 평온한 바다다. 그런 사람한테 둘리 같은 애 한 명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잠깐 보는 거하고 매일 같이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고길동이 저는 어렸을 때 고길동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 천사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고길동 누군지 아시죠? 둘리 키우던 그 어른. 그 집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둘리랑 친구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맨날 집 때려 부수잖아요. 둘리가. 세상 착합니다. 그러면서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그건 아니죠.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고생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 고생한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지. 그럼 바울은 왜 고생을 했겠어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가만히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럼 바울 가만히 있었겠죠. 뭐 하려고 개고생을 했겠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핑계들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의 끝이 이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1절에 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바울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요. 걱정거리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요. 바울이 그럼 염려하지 말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바울도 염려하고 애탑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할 때마다 그 교회들을 다 찾아갈 수 없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진지한 책임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에서 다 벗어났다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나 기도했으니까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겼어. 나 이제 걱정할 게 없어. 거짓말이에요. 무슨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기는.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정상적인 지능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자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게 다 뒤집어 던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 집어 던지지도 않고 그 모호하고 억울한 것을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그가 더 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아유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는 인간들아 어떻게 하냐 하면서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부터 30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넉넉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자신이 승리를 주고 운명을 바꿀 수 있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월하거나 저들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저들과 동일하게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부름과 그 부르심이 가지는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저 다 하고 진지하고 막막함과 안타까움과 걱정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나는 걱정과 염려 이런 걸 안 할 거야.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오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건. 이게 신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취총을 은혜라는 것이 마취제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바보처럼 늘 기쁘면 바보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이상하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나도 너네하고 똑같은 그냥 약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1절 33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줄 안다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이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자기가 순교해야 되는데 겁나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창문으로 바구니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와서 탈출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야 똑같아. 나도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게 내 부끄러움이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관용에 있는 겁니다. 관용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거기에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잠식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넉넉하고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들은 아니죠. 저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그의 염려와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돈만 있으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의 한계 속에서 감수하는 안타까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우, 목사님, 저 사람 들으라고 설교 시간에 좀 시원하게 좀 내질러 주지. 그걸 왜 안 해주실까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내질러 줄까요? 그것도 싫잖아. 이게 얼마 전에 가까운 목사님 교회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잘 다니던 교인이 있었는데 뭐 약간의 좀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침체기가 왔는데, 신앙의 침체기가 왔는데, 어쨌든 하던 봉사를 있으니까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티를 안 내면 또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자기 혼자 꿍하고 있으면 또 몰라요. 꿍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한마디, 특정한 한마디에 딱 꽂혀가지고 시험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온대. 목사님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렇게. 진짜. 자신한테 한 말도 아닌데, 자신이 찔리면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혼자.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만의 문제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시험에 들겠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분들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 알아서 해결하시고 오시라고. 물론 가서 얘기는 해보겠죠. 해보는데 나오라고 막 이렇게 가서 막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힘듭니다. 목회라는 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저 설교 때문에 내가 오늘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참고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일 은혜 받아요. 매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다 내가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진짜.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별해서 세상적 보상으로 구별되는 인생으로 부르시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분명히 있죠. 구별이 있는데 우리를 어떤 세상과의 눈에 띄는 어떠한 것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확 변하나요?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져요. 우리 신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자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신앙으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 고백을 육체로 빚어내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걱정이나 염려로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극복하는 것이죠. 거기서만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기쁨과 감사를 할 거야 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내 자신도 확인한 다음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우월함에 대한 확인이나 남다른 보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만 신자의 기쁨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어진 인생을 진실하게 기뻐하고 관용하여 감사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사실은 연약하고 비틀거립니다마는 그것이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시합같이 그것이 우리 신자의 명예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받아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을 감수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 바쳐 구체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이고 부르심이며 명예이고 영광인 줄을 아는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